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람을 통해 신앙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1절에 먼저 그의 직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먼저 직업을 언급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그 당시 군대 편성으로 보면 중견 간부에 해당되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듯이 군대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하의 구별이 엄격한 조직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 장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경건하게 살았다 하는 말을 들으면 어딘지 모르게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어 별로 매이는 것도 없고 또 웬만한 것은 자기가 임의로 처신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거나 혹은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런 형편이 그럴 만한 형편이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경건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분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 거지 해서 알아봤더니 군 지휘관인데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군인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아?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고넬료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잘못된 생각 하나를 고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항상 본인의 직업이 자기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생각하기를 내 직업이 이렇고 내 직장생활 사정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남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 변명하고 있다면 먼저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업과 직장을 구실 삼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엄두를 안 내거나 노력을 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꾸짖기 위해서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생활이 직장에 영향을 줘야 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직장 때문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발에다가 신앙생활이라는 신을 시키려고 구두를 시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건 신앙인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발에 직업이라는 구두를 맞춰야죠. 그래서 신자이면 자기 직업에 영향을 주도록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내 신앙이 그 직업의 성격을 규명하고 내 신앙이 그 직업의 질을 높이고
직장 생활 전체를 내 신앙에 의하여 의미 있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이게 참 신앙인이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직장 때문에, 직업 때문에 하나님을 옆으로 밀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걸 직업이나 직장의 핑계를 돌린다는 것은 믿는 신자로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신앙인으로서 뛰어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직장과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중심의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해도 도무지 불가능한 직업이라면 직업 바꾸는 문제 놓고 기도하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별로 갈등을 못 느꼈던 직업이었지만은 지금 예수 믿고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가 걸리고 양심에 가책이 되고 내 손에 더러운 죄악으로 시커멓게 때를 묻히지 않고는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직업 혹은 직장 생활이라면 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계속할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씹은 죄악 때문에 내 입에서 더러운 죄악의 냄새가 물씬 나는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가불 직업을 바꿔야죠.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큰 술집을 경영하신 분인데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분이 신앙이 좀 잘하니까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생업이에요. 그래서 그 생업을 접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직업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건 직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죄 짓지 않고 할 수 있는 직업이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대다수 직급이나 직종들은 얼마든지 믿음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직업들입니다. 여기 고넬료는 군인인데 군인이 죄입니까? 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간수가 회개했을 때 너 직업 바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선포하신다면 너 직업 바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시 로마 백부장 정도이면 전통적인 사관학교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고집 세고 강하고 아주 포악한 성격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가 그렇게 기가 막힌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우리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 각자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직장이 죄 짓는 것이 아닌 이상은 얼마든지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업과 직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직장과 직업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서 고넬료가 특별했던 사람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비록 군인이었지만은 그 인격이 어떤 분이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경건이란 율라베이스라는 단어인데 성경 원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깨어서 주의하는 마음 자세나 생활을 경건이라고 한다. 또 그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으려는 마음의 자세, 이게 경건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이기 때문에 그 생활이 매우 각박하고 또 상부의 명령하에 움직여야 되는 부자유스러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그러지지 않으려는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경건은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 고넬료의 경건은 두 가지 삶으로 나타나는데, 고넬료의 경건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함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향해서는 구제함으로 나타나고, 이게 경건 생활인데, 이와 같은 경건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서 고넬료는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경건한 자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있어 경건은 마음에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함으로 표현되고 이웃을 향해서는 구제함으로 표현한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을 보아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해석한 근거가 뭐냐 하면, 경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지킨 것이고, 또 구제한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10계명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타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넬료는 10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경건 생활은 10계명과 일치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좀 딱딱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고넬료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넬료가 이토록 보기에 경건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고넬료 실제 생활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추측해 보건대 고넬료는 경건하게 사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을 것 같아요. 고넬료가 소속된 부대 분위기가 얼마나 우호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군대 안에서 혼자 그렇게 시간 맞춰서 3시, 6시, 9시 시간 맞춰가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고, 또 별로 넉넉하지 않았을 형편일 텐데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했다고 했으니 그게 군대 사회에서 어울렸겠느냐 말이겠습니다. 같은 장교들 세계에서 그게 먹혀 들어갔을까요? 그러기는 고사하고 결국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또 당시 로마 사회는 황제 숭배를 엄청 강요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우상 숭배로 치부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고넬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위협과 공갈을 받았을 것이 짐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고넬료 군대 생활은 그렇게 길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보세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비웃어요. 따돌리고 심지어 박해를 가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기도하기 힘쓰는 생활을 살면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 믿는 우리 신자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다는 껍데기만 있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경건하게 살기를 게을리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종당에는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목회자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성문교회가 경건 생활을 힘쓰지 않고 결여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기력한 신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고 우리 교회가 능력 없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건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나의 눈에 조금이라도 주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삶이 보이면 그걸 바로 잡아보겠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하게 사는 성도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넬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보면 4절을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기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이 사람에게 놀라운 선물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 사도를 그 집에 보내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경건하게 살려 하는 자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다수는 왜 이런 은혜를 못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문교회 교인이에요. 신자예요. 다 신자라고 그러고 성문교회 교인이라 그러는데 왜 이런 은혜를 못 받느냐?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겠다는 것은 염치 없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즉 내가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입으로 예수님은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다 받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 안 받습니까? 다 받잖아요.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키는 다 달라도 다 깨물면 아파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어느 자녀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겠어요? 다 사랑해요. 동일하게 애틋한 사랑을 주시고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 사랑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히 더 사랑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경건하게 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아멘. 여기 보면은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것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는 자,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가 여럿이면, 요즘 뭐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뭐 설명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 6명도 낳고 했잖아요. 여럿이 나면 그 중에는 더 정이 가는 자식이 있고 정이 덜 가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자녀가 아직 어릴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 사랑하지만 나중에 키우면서 그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바뀌어요. 어릴 때는 뭐 똥오줌 싹은 맑은 내 새끼니까 극진한 사랑을 쏟습니다. 그러나 어느 만큼 컸고 철이 들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별 없는 짓을 하고 말을 안 듣고 미운 짓 하면 마냥 사랑만 하지 않죠. 부모 말씀 잘 듣고 뭐라고 얘기하면 예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더 사랑이 가죠. 공부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핸드폰 보는 거 스스로 자제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엄마가 보니까 그놈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을 보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맛있는 거 싸들고 들어와서 이거 먹고 해라. 너무 피곤하면 쉬어가면서 해. 그러죠. 그러나 말도 지독스럽게 안 듣고 핸드폰에 푹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놈을 요걸요걸 해서 책상머리 갖다 앉혀놨는데 조금 이따 들어가 보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정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다 큰 자녀에 대한 사랑은 어떤 면에서 조건에 의해 영향받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시다고 그러네요.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더 받고 덜 받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려한 노력을 보이면, 그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면 저절로 미소가 띄어지고 반갑고 사랑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속적인 경건 생활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 고넬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가까이 하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은혜의 담비를 그의 영의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도 있고, 고넬료가 그랬던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지금 본문 펴져 있죠? 44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왔어요? 말씀 듣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은 같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문교를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심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